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인간관계의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깊이 실망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베드로는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붙잡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날 밤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체성을 숨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봅니다. 동시에 위협하는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용서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따르는데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다라고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안뜰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남아서 있다가 그 제자의 안내를 받아 문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낱 문지기 하녀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며 첫 번째 부인을 하지요. 이후에 불을 쬐던 도중 곁에 있던 종과 경비병들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고의 친척인 종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숨깁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부인하니 곧 닭이 울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위기의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죠. 이 장면은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야말로 왜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신자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제자 중에 남다른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들어서 그것을 막으려는 적극성과 용기도 보였지요. 더욱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는 신문 받는 장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갇히신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위기 앞에 서자 무력하게 예수님을 버렸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위기와 시련은 자아상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정직하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거짓을 둘러대며 비난을 피하려 핑계와 변명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이 은혜의 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이 임박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저주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면서도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던 그 예수님의 자비를 생각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므로 불의한 일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것을 알면서도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베드로보다 더 자주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집착은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입니다. 그 악한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런 베드로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응대하시고 공생애에 걸쳐 하신 그 말씀과 행동에 확신과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를 빌미 삼아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세상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한 말씀과 행위에 숨김없이 진실하셨고 부당한 대우에도 분에 떨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은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오히려 증명하지요. 예수님의 담대한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와 억압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확신할 때 우리는 굽히지 않는 당당함, 또 숨김없이 말하는 진실함, 부당한 처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불안과 한계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숨김없이 당당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주어진 소명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확신하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숨김없이 당당한 삶,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당당함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봅니다. 사람의 결심은 위협 앞에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기 능력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합니다. 늘 입술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잘 해보겠노라고, 더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확실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임을 우리 또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그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한번 잇대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리 앞에서 당당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기 절제와 겸손과 엎드림의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살아 생명에 더 가까워지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자비와 사랑의 섬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하늘의 은총 우리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